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시편 107편 하나가 하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읽고 한꺼번에 노래해야 할 노래 가사죠. 노래 가사라서 자꾸 좀 그 본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 주제가 반복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진 네 가지 문제가 열거되거든요. 어제 다뤘던 그 광야에서 헤매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제 가난의 문제, 아무것도 없는 삶,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노래했다면, 오늘은 이제 전쟁에서 패하는 경험에 빗대어서 매임, 그 폐해서 이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하는 그 매임에 대해서,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 질병의 문제, 영적인 질병도 포함됩니다. 영적이고 육적인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즉 문제가 네 가지가 쭉 있어요. 내일은 뭐 풍랑 만나는 게 또 나오겠죠. 여하튼 그 문제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그 문제 해결책이 제시가 되는 노래입니다. 10절부터 보시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과거 역사에 의해서 너희들이 그 노예가 됐다, 포로가 됐다, 이런 것을 떠올리게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셔서 그들의 다른 그 이방인들에게 매이게 하셨던 거죠. 근데 이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경험들인 거예요. 물론 현대에 무슨 전쟁이 나서 포로가 되고 그런 게 어딨냐, 지금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포로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뿐이지 거의 포로가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 실패하셔가지고 빚을 막 엄청나게 져가지고 그걸 갚으려고 밤낮 없이 일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벌어지거든요. 거의 이 사람은 자기 삶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런 일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상황에 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셨다. 자만하다가 망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자만하다가 패배하고, 사업에서 성공할 거라고 자만하다가 패배하고 망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모든 실패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하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을 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뭐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예,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 문제일 때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어 맨 줄을 끌고 내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의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네, 시편 107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사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해결돼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그 메인 것, 얽어맨 줄을 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게 나중에 어제에도 나왔고요. 어제 본문에서도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송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이나 똑같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인하여 찬송하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즉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정말 사업에서 실패해서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그거예요. 이게 107편의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제 메시지죠. 또 17절 이후 보시면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이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제시되는데요. 미련한 자들이 죄악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 음식물을 먹는 걸 싫어하게 됐다.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른다. 뭐 이런 게 이게 뭐지? 무슨 거식증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음식물을 싫어함이 뭔지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이 앞에서 죄악의 길, 악을 범함 이런 게 언급이 되고 뒤에 20절에 보시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이런 언급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음식물이란 게 실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 아주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말씀 듣기도 싫어해. 음식물을 싫어한다. 그 말은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질병에 이제 걸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이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뭘 제대로 먹을 수도 없을 정도의 실제 그 질병, 그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둘 다 할 수도 있죠. 영적인 질병이나 또는 육체적인 질병 둘 다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둘 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질병에 걸리건 또는 육적인 질병에 걸리건 간에 어쨌든 질병에 걸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자들은 이처럼 영적이건 육적이건 질병에 붙잡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역시 모든 질병이 다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질병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음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데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치셨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욥의 친구들이 범한 어리석은 잘못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권세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풀어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병에 걸린다. 어떤 고통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몸이 아프다, 질병에 걸렸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19절부터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이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네. 21절, 21절은 정말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역시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똑같아요. 앞에서 정말 그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가 되는 상황,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업에서 실패해가지고 빚을 잔뜩 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든 또는 몸에 질병이 걸려서 또는 영적인 병, 육적인 병 다 마찬가지인데 여하튼 그런 질병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든 간에 결국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신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인생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자, 뭐 해결책이 좀 반복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이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산문이라면 되게 지겨운 말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건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래에서는 반복되는 가사가 있죠. 후렴. 그죠? 이 반복되는 가사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깊이 와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결국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노래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난에 처하건,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되건, 또는 질병에 걸리건, 그것이 다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해결된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이 반복되는 노래 가사가 가지는 이 의미, 강력하죠? 굉장히 강력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107편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네, 기도하면 구원해 주신다.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포로나 노예의 상태와 그다지 다를 바가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는 분들 있습니다. 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에 붙잡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많죠. 그리고 시편 107편의 시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 설교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지 당신은 하나님의 그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욥의 친구들이 범했던 잘못과 똑같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돌아봐야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파산하고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잡고 과거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파산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다시 되돌려 주시고 정말 불치병과 같은 그 불치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걸 우리가 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결국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그 마가복음 묵상할 때도 기억나십니까?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